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중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시각 자료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라 라는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하나님의 적으로 여러분을 죄를 짓도록 유혹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네! 라고 말하고 사탄에게는 안 돼! 라고 말해야 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탄은 여러분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는 하나님께는 네, 사탄에게는 안 돼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사탄은 여러분을 떠나게 돼요. 사탄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오늘의 워드업은 선생님이 유혹하면 노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 노! 다시 한번 유혹! 노!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12살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이제 멋진 청년이 되었어요. 한편 예수님보다 조금 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하였어요.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죄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죄 용서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가능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욕하고 훔치는 등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죄 용서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외치게 하시며 세례도 베풀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인정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을 지내게 되었어요. 너무나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사탄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유혹했어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꿀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나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싫어해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을 하기 원해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유혹할까요?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옆 친구에게 툭툭 치며 핸드폰이나 말걸기, 생일 파티 가기 등 축제 등으로 유혹받을 수 있어요. 성경 야고보서 14장 1장 14절 15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죄를 유혹받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유혹대로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은 죄예요. 이처럼 사탄은 여러분을 죄로 유혹해서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세요.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사탄에게 안 돼. 사탄에게 no, 안 돼. 하나님께는 yes, 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탄의 유혹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을 사탄이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유혹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어요. 마귀는 이번에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정 꼭대기에 세웠어요.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지.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물리치셨어요. 이번에도 말씀으로 대적하여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는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 통치하세요. 그런데 사탄이 속이며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세요. 사탄의 유혹에 맞설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사탄에게 이길 수 있도록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에 장난하거나 생일 파티에 축제 가기 등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네 하고 사탄에게는 노라고 하고 안 돼라고 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 이길 때 사탄은 여러분을 피할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자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세요. 아마도 사탄이 또 유혹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네, 사탄에게는 안 돼, 노라고 말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의 요절 말씀을 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고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잘못을 행하도록 유혹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돼라고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교 찬양 부르면서 성교 시간 가져볼까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멈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서성복 송봉자 선교사님은 매년 감비아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와 성경학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선생님을 가르치고 계세요.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배우고 또 직접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도 혹시 서성복, 송봉자, 선교사님 같은 선교사가 되고 싶은가요? 그런데 그래요. 우리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 선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서성복 성봉자 선교사님은 자신을 선교사로 들여 감비아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커서 선교사가 되든지 또는 다른 일을 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 볼까요? 기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복음을 들은 감비아 어린이가 자기 종족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 찬양 부르면서 감비아 어린이들을 위해 헌금해 볼까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목포역이 쳐졌으므로 문을 완성하겠습니다. 선교사 이야기 사람 사냥꾼들의 포일 오늘 제4장 살인은 끝날 것인가. 지난주 화약을 가지고 이 정글로 사라진 치비아는 왜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평소처럼 학교에서 한창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슈아루마이 정글에서 날카로운 키바로 인해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사람이 죽었대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치비아가 화약을 산 후에 원숭이 사냥이 아니라 삼촌 집으로 갔대요. 그래서 삼촌이 자기 딸을 젊은 마법사와 결혼시켰는데 얼마 안 돼 그 딸이 병들어 죽었다네요.
죽어버렸다네요. 마법사가 자기 딸에게 저주를 했다고 생각해서 삼촌이 치비아에게 마법사 죽이는 것을 도와주면 막내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그래가지고 마법사를 끔찍하게 메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찬송가를 그렇게 기쁘게 부르던 치비아가 어떻게 사람 죽이는 일을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치비아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 관심 있는 척만 했던 거예요. 비록 살인을 한 치비아와 삼촌을 체포할 군인은 없었지만 마법사의 가족 중 누군가가 그들을 찾아 복수할 것이기에 치비아와 삼촌은 항상 두려움에 시달렸을 거예요. 이 살인의 끝이 있을까요? 히바로족은 끊임없이 죽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해요. 그래야 예수님이 용서하시듯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프랭코와 메리, 어니스트 부부는 함께 기도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인디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히바로 인디언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도 남지 않을 때까지 서로를 끊임없이 죽일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복수 게임 문제 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갔나요? 1. 선생님, 2. 부모님, 3. 친구, 4. 성령님. 2번 문제 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어떻게 대처를 하였을까요? 복이 없어요. 3번 문제 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너무 쉽죠? 오늘 요절 말씀의 주소는 무엇인가요? 주소 알죠? 5번 문제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말씀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알죠? 말씀에 yes. 유혹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유혹 no, 안 돼.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감사해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뿅.